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첫 번째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형님들한테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막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해주지 않았죠. 요셉이 그 다행히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얼마나 며칠이나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며칠 계셨습니까? 3일 계셨어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또 3일을 있지 않았을까. 요나가 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3일 있었죠. 또 요셉이 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시몬을 감옥에 가뒀을 때도 3일을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갇히는 그 대부분이 3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3일을 갇혀있지 않았을까 유추를 해봅니다. 3일 동안에 얼마나 회개하고 형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아를 내려놓았어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았어요.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이대로 있으면 자기는 굶어 죽고 말라 죽고 진짜 햇볕에 말라 죽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음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한테 말만 하면 됐습니다. 형들한테도 자기 뜻이 다 이제 관철되도록 했겠죠. 뭐든지 자기 뜻대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구덩이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뭐하고 있었나 보세요. 형들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동생은 지금 울고불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형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형들은 지금 음식을 나눠 먹고 하하호호 낙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먹는 음식은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요셉이 들고 온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들고 왔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동생은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들고 있는데 동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형제들이에요. 아버지의 피를 나누어 받은 형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때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죠. 실제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싸운 지금 밥을 먹으면서 지금 이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생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형제를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지금 내 옆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있지 않나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이 구덩이 속에서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지금 오직 의지할 자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형들이 지금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형들은 희망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희망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시는 제가 나쁜 짓 하지 않고 고자질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어쩌면은 요셉은 또 서원도 했을지 모르고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구해주시면 내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위급하면 서원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기도가 상달되었는지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을 운명인데 이대로 두면 반드시 죽을 운명인데 죽지 않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서 부러지는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서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서 일하고 계셔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금 요셉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곳에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상인들이 마침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갇혔을 때 때마침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자 요셉의 형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형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저 요셉 죽이면 뭐해? 요셉 피 흘리면 뭐해? 차라리 돈 받고 팔자라고 지금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중에서 아니야, 나는 반드시 저는 꼴 보기 싫으니까 죽여야 돼, 그러지 않고 다 동의를 하는 것도 신기하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팔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이 요셉을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26절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팔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똑같이 유다예요. 이상하죠?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 똑같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름까지 똑같이 이렇게 유다가 요셉을 팔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파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잘되고 장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지, 나는 너희가 결코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고난을 줘도 또 피할 길도 줘, 감당할 시험만 줘, 이렇게 또 고린도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단마귀한테 내주는 거죠. 사단마귀한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테 예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건져주지 않고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구덩이에서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구하게 되죠. 구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나온 후에 180도로 변화됩니다. 가장 먼저 이 요셉은 우리가 뒤편에는 안 읽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보면은 요셉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을 절제하는 요셉이 말을 절제하는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맨날 고자질했어요. 말이 많고 늘 고자질했어요. 형들의 죄를 고자질하고 막 자기 뜻대로 했겠죠. 그랬던 요셉이 말을 절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얘가 지금 보디발한테 지금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때 이제 그가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다 이 보디발한테 다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같았으면 막 억울하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구덩이에서 나온 이후에 말을 딱 절제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고 만약에 요셉이 그 얘기를 막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됐을까요? 그 가정이 파산됐을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 집이.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을 절제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을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43장에도 보면 형들과 막 상봉하는 장면,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45장에서도 보면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한테 막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형들이 막 요셉이 자기들이 파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안정시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이 겸손해졌어요. 요셉은 늘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나 이런 꿈 꾸었어. 내가 꿈에서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여전히 지금도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왕 앞에 불려가서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를 고용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요셉이 옛날 같았으면 제가 할게요.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 해석했으니까 내가 제일 잘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고용하세요. 자기를 낮추고 뒤로 물러서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의지했죠. 사람을 의지했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꿈을 해석했을 때도 바로 앞에서 갔을 때 자기가 말할 때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대답할 때도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한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도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냈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잘 됐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채색옷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다시는 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는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되죠. 아,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